이 세상의 모든 신념들은 상대적인 거죠. 어떤 아무리 옳은 견해라 할지라도 옳지 않은 어떤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그 반대되는 견해라 할지라도 옳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문제, 종교의 문제에 있어서는 좀 다릅니다. 한 편의 주장이 옳으면 다른 편의 주장은 완전히 거짓이고 위선이 되어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람을 이단이라고 말하면 그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이나 예배나 아니면 그들의 모든 활동이 위선이 되어버리고 거짓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에 있어서의 싸움은 목숨을 건 아주 치열한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논쟁은 단순한 논쟁이 아니라 아주 생명을 건 치열한 전쟁의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는 바리새인과 예수님 사이의 논쟁인데요. 오늘 말씀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죠. 48절에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참 너무 좀 화가 나고 분노를 느끼지 않습니까? 여기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은요, 이방인이라는 말보다도 더 경멸적인 표현입니다.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한마디로 미쳤다는 거죠. 당신은 귀신이 들렸고 미쳤기 때문에 당신과는 도무지 대화가 안 통하고 상종할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정말 나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과 토론을 하면서 적절하게 대답을 할 수 없게 되자 그들은 마지막 무기를 꺼내 들고 있는 것이죠. 욕설과 악담을 퍼부으면서 인신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 바로 앞에 보면은요,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하나님의 자손 자녀들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행동이 아브라함을 닮기는커녕 마귀를 닮았기 때문에 마귀의 자식들이다라고 선포를 하셨어요.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일 리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유대인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엄청나게 경멸적으로 모욕과 인신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이 불리한 상황에 있을 때는 공격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부가 말다툼을 하다가 자기가 불리하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승복하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분노하면서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하는 거죠. 공격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방어 기제가 작동을 하는 것이죠. 사람이 불리한 입장에 처하면은요, 위협을 받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데 그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 기제로서 공격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다가오는 위협을 인지하면 자신의 반응이 이게 상황 속에서 정상적인 것이다 라는 생각이 안 들지만 그래도 그 위협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반응을 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다가 자신의 신념이 공격을 당한다거나 의문시되거나 아니면 비판을 받고 있다라고 느끼게 될 때, 혹은 자신의 지위나 능력에 대해서 뭔가 위협이 된다라고 느끼게 될 때는 자기를 주장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격적인 방식으로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위협을 느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 지도자들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와 질서에 이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위협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격렬한 언어를 사용하면서 예수님을 모욕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요, 처음부터 이랬던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신들은 예수님과 결코 일치할 수 없는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던 것이에요. 처음에는요, 어떻게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을 통합해 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차이가 큰 거예요. 그러니 이게 도무지 통합이 안 되고 도무지 조화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요, 우리의 신앙을 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은 넓은 길과 좁은 길 두 가지 길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은 이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걸어가는 거죠. 넓은 길은요, 넓은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길이고요, 좁은 길은 좁은 문을 통과해서 걸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 길은요, 결코 만나는 적이 없어요. 아주 별개의 길이죠. 이 두 개의 길은 모든 면에서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세계인 거죠. 그래서 같은 사무실에 있거나 같은 학교에 다니거나 혹은 심지어 같은 집안에 사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는 것이에요. 그들은요, 서로 완전히 다른 원리에 의해서 살아가고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길들과 예수님의 길은요 근본적으로 달랐어요. 이 두 가지 길은 겉으로는 너무나 비슷했지만 근본적인 면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던 거죠. 바리새인들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외형주의예요. 외형주의, 형식주의. 그들은요, 모든 것을 외적인 행동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중심이 변화되는 것을 추구했어요. 내면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그들의 견해가 너무나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듯이 보였지만 예수님의 그 생각은 너무나 비현실적인 것처럼 보였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처음에는 이 둘을 조화시키려고 해보다가 결국에는 바리새인의 길을 선택을 했다는 것이에요. 둘을 다 선택할 수는 없는 거죠. 예수님의 길을 선택을 하느냐 아니면 바리새인의 길을 선택을 하느냐, 내 중심이 새로워지는 것을 추구하느냐 아니면 외형주의가 되는 길을 선택하느냐, 오직 하나의 선택만이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그 두 가지를 다 취하려고 하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사람들이 두 가지를 다 취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재미는 재미대로 다 누리면서 신앙은 또 좋은 신앙을 가지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가지는 신앙은요,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 아니에요. 그거는 길이 아니고 하나의 장식품일 뿐이에요.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체적으로 뭔가
손해를 봤다. 이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뭔가 손해를 본 것이 혹시 있으세요? 아무것도 없다. 그렇다고 그러면 아직 좁은 길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넓은 길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가신 길, 그 좁은 길로 가려면은요, 몸에 지니고 있는 것들을 다 버려야지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그 좁은 길은 너무나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이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짊어지고 있으면은요, 그 길로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짐들을 버려야지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통과하고 좁은 길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넓은 길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요,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자신이 무너져야 되거든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예수님의 말씀과는 너무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지키려면 자기가 깨져야 되거든요. 자신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지키려면 예수님을 부정을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도 우리가 깨어지지 않고 변화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부정하고 공격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의 신앙과 예수님의 신앙은요, 겉보기에는 너무나 비슷했지만 그 본질 면에서는 큰 차이가 있었어요. 또 다른 중요한 차이가 있었는데요, 바리새인의 신앙은 인간 중심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언제나 인간의 행동과 성과에 초점을 맞추었고 인간의 위대성에 초점을 맞추었어요. 그들에게는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느냐 하는 것이 중요했던 거죠. 거기서 인간의 위대함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들은요,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에 관심을 두었어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얼마나 경건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감동적인가 하는 것에 관심을 두었던 것이에요. 결국에 그들은 종교를 통해서 인간의 위대함을 발견을 하고 인간을 찬양하는 거죠. 그들의 신앙과 삶에는요, 하나님이 개입하실 여지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방식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특별히 자신의 계획이 없었어요. 자신의 가르침이 없었어요. 그 핵심적인 부분은요, 언제나 비어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요, 하나님의 영역이거든요. 예수님은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의 가르침으로 가르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성경 말씀만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것이에요. 랍비들은요, 누구나 자기의 가르침이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의 이론을 가지고 자기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좋아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성경만 가르쳤던 거죠. 사람들은요, 자기 이론이 있어요. 자기 목소리를 냈어요. 그런 사람들을 더 좋아해요. 그러나 설교를 하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는 거죠. 예수님처럼. 그러나 예수님은요, 자기 이론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만 가지고 언제나 성경이 말하는 것만 가르쳤다는 것이에요. 49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이 공격하고 있는 그 말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요, 결코 귀신 들렸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태초부터 악한 영은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의 언제나 원수가 되어 왔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과 악한 영은 원수인데 어떻게 악한 영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속에 들어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의 일을 하고 사람들을 그 하나님 아버지께 인도함으로써 아버지를 공경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또한 예수님은요, 자신과 하나님은 일치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의 계시로 간주를 하셨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을 나타내심으로써 예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어요. 50절에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예수님은요,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구해 보신 적이 없으세요. 그는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농담이라도 해본 적이 없으세요. 자신이 더 옳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해 본 적도 없으세요. 그는 전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렸죠. 그래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하시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중심이 뭐였어요? 항상 자기를 주장하는 거였죠.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옳아야 하고 높아야 하고 중요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정당하고 의롭다라는 사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미움이 된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자신은 그 뒤에 감추시는 거죠. 오늘 말씀 두 번째는요, 신자의 특권입니다.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내 말이란 그리스도의 모든 가르침, 즉 복음을 말하는 거죠. 내 말을 지키는 자는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엄청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유대인들이 결코 들어보지 못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결코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52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말을 하고 있는 너가 지금 미쳤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기에 이 유대인들이 그냥 펄쩍 뛰면서 당신은 미쳤으니 당신의 말을 믿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의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유대인들은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딱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눴어요. 하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요, 하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인 거죠. 그들은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모든 이방인들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훌륭한 민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참으로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축복을 주셨죠. 유대인들이 받은 모든 축복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것이었어요. 그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엄청나게 그 수가 불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을 정복을 해서 강한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온 세상을 이 유대 민족이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축복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원히 사는 축복은 포함되지 않았던 거죠. 그것은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모든 축복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모든 축복에 포함되지 않은 전혀 엉뚱한 것을 말하고 있으니 그들에게 예수님은요, 헛소리를 하고 있는 미친 사람인 거죠.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그것을요,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그 죽음을 문자적으로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요, 그것이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들은요,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그들이 가장 존경하고 위대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그리고 신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선지자들조차 모든 사람들이 육체적인 죽음을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는다라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죽음은요, 그런 죽음만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요, 영원한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옥에서 전 인격이 최종적으로 파멸을 당하고 영원한 불못에서 형벌을 당하게 될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이러한 영원한 죽음을 당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거를 보시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요, 영적인 죽음에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믿는 자의 영혼은요, 영적인 죽음에서 살아나고 다시는 죽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죽음이었는데, 영적인 죽음이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써 영적으로 살아나게 됨으로써 하나님과 연합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는요, 영원히 분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공격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자들은 죽음을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망에 쏘는 것들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믿을 때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믿는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들이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능력을 주시고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예수님 보고 미쳤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들이 제정신이 아니었고 그들이 미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들은요, 죽음과 영생이 무엇인지도 이해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삶의 의미도 모른 채 자기 눈앞에 있는 것들만 집착을 하고 자신이 멸망을 당할지 어떨지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미친 건가요? 아니면은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을 누리면서 사는 자가 미친 건가요? 우리는요,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음을 아는 거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바르게 찾게 해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선재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이해하지 못할 말을 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하고 있어요.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위대하냐?
아브라함도 죽었고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누구라고 하느냐? 유대인들은요, 예수님께 당신은 누구냐라고 묻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요, 대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이 메시아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메시아라는 용어는요, 그 당시의 유대인들 사이에 종종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의미로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이 온 것이 정치적인 해방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을 가져온다라는 것을 바르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빨리 말씀을 안 하시고 가급적이면 그것을 숨기기를 원하셨어요. 심지어 제자들에게조차 숨기셨는데요, 제자들이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람과 하나님이신 그 메시아라는 개념과 고난받는 메시아라는 개념이 함께 이렇게 융화가 된다는 것을 이해하기가 어려웠게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와 사명을 천천히 계시하심으로써 그 제자들이 그 심오한 진리와 씨름하면서 점차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밝히게 됐다면 즉시 처형을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천천히 점진적으로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밝히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너무나 분명하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심지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고 있는 이 순간은요, 절정의 순간이고 요한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는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은유와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 의미를 듣는 사람들이 해석을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셨는데, 오늘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유대인 지도자들 사이에 갈등이 극적으로 고조되고 있는 것이죠. 이때부터 고조된 긴장이 지속이 되면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체포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한마디로 그분은 선지하신 참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보다 이것을 더 명쾌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없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4가지 증거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버지께서 영광을 돌리심입니다. 5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로되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이시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칭하시는 그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그것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홀로 영광을 받으셔야 되시는 분이잖아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동격의 하나님이세요. 영광이 동등하신 것이에요. 그러니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이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은 너희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이 바로 내 아버지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곳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너무나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분은 예수님의 아버지라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입양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본체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소돔이 멸망되기 전날 선지하신 그리스도께서 마무리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육체로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을 하시고, 아브라함은 그가 이제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행하실 것을 고대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태어날 것과 그의 때 곧 메시아가 나타나셔서 완전한 승리와 구원을 통해서 만물을 회복하실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이에요. 모든 구약의 성도들은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믿었어요. 예수님은요, 구약이 고대하고 모든 선지자들이 고대하고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그 메시아이신 거죠. 네 번째,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예수님께서 계셨어요.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은요, 너무나 강력한 신성에 대한 주장이에요. 내가 있다, 영어로 I am. 이것은요, 과거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계시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시기 때문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명령을 하실 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계시하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요, 모세에게 계시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구약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분이 자신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예수님은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선제하셨어요. 사람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예수님은 계셨던 거죠. 예수님은요, 모세나 다윗이나 선지자들과 같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영원토록 존재하신 분으로서 영원토록 변함없고 영원불멸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리스도는요, 과거에도 존재하셨고 지금도 존재하시고 영원히 존재하실 분이세요. 그분은 모든 시간에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신 거죠. 시간과 상관없이 그분은 언제나 현재적으로 존재하고 계시는 영원한 I am이신 분이십니다. 이 말씀은요, 신약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선지자나 교사가 아니라 인간의 모습을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요, 주님의 영원하신 선제성에 대한 분명한 주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 만물이 있기 전부터 존재하셨던 참 하나님, 메시아이신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예수님과는 다른 신앙의 길을 걸어갔어요. 예수님과 유대인들은 다른 신앙의 길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외형주의적인 신앙을 선택했고 인간의 위대성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면의 변화를 추구했고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자신이 부서지고 변화되는 대신에 예수님을 공격하고 모욕하고 부정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고 살아계시는 참된 하나님,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사명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공격성이 깨뜨려지고 예수님처럼 사람들에게서 받는 모욕적인 언사들을 다 견뎌내시고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늘 승리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